우리가 사람도 서로 이렇게 애정이 남아있고 또 사랑하는 사이면은 애칭을 부른다고 해요. 특히 요즘에 그 부부들이 그렇게 애칭을 부른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이라는 게 아니라 애칭을 부른다고 해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바로 당신의 남편이 당신을 뭐라고 애칭을 부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는 소리가 뚱이라고 부른대요. 뚱.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엄청 뚱뚱해요. 그러니까 그 사회자가 그거는 애칭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애칭을 부르기를 좋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그 성격대로 또 그 행동하는 대로 주님도 바로 여러분을 애칭으로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증거가 이제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요한과 야고보를 뭐라 그랬어요? 응? 뭐라 그랬어요? 응? 우레의 아들이다. 응? 그렇죠? 그래서 보아너게 그렇죠? 할렐루야. 그렇게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하도 설교 가르치고 나대니까 꼭 그렇게 천둥치는 소리 같다. 그러면서 너는 보아너게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자리에서 이제 이런저런 그런 성격과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 여러분에게 애칭을 부르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여러분에게 애칭을 부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시간,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학의 발달로 현대인들은 혁신적인 기술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 그리고 하늘을 나는 소형 교통수단인 바로 드론 택시 그리고 인간의 장기를 대체할 인공장기를 만드는 3D 프린터 등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들이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고 수많은 실패와 긴 인고의 그런 시간 끝에 만들어진 결과물인데 몇 년 전 한국의 과학자들이 이처럼 발전된 기술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겪었던 그런 수많은 실패와 오랜 시행착오의 과정을 바로 뭐라고 정의를 내렸느냐, 축적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축적의 시간은 기술 개발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신앙의 과정에도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적의 시간을 통해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그리고 정금같이 다듬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나아가 천국에 꼭 필요한 그런 영혼이 되게 하시는데 첫째로 바로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축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서 인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속히 작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고 잠언 20장 2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시련의 이 과정을 통해서 성도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는데 인내의 과정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물어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아가 온전한 신앙을 소유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라 칭함받은 아브라함의 경우도 보면은
참 시련과 인내의 오랜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는 75세에 갈대아 우르라는 자기 고향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우리 나이로 치면은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서서히 인생을 돌아보며 남은 시간을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그 여정이 어떨는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동안 터닫고 그렇게 살아 모든 것이 안정된 그런 삶의 자리를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생길에 접어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가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기까지 장장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견딜 수 없는 그런 바로 인내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참으로 믿음으로 인내하고 시련의 모든 과정을 견디고 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로 그 모리아산 번제단에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인내는 인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하여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3일길의 고난을 인내하였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과연 우리가 100세에 자식을 얻었다면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100세에 낳은 자식을 그것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 아들의 인생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바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번제물로 드리듯이 그렇게 살아있는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렇게 드리라는데 여러분 같으면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3일 길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자기 아들을 데리고 함께 모리아산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3일 밤야를 걸어서 가는 그 도중에 얼마나 그 마음에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내가 이대로 도망쳐버릴까? 자식을 데리고 도망쳐버릴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을 여기서 포기할까? 그러나 그 말할 수 없는 번민과 갈등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왜? 시련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그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합력해서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그 3일 길을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 장작 위에 올려놓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잡으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이제 그 아들 이삭 대신에 바로 가시덤불에 걸려서 버둥거리는 그 양을 갖다가 대신 드리고 거기에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흔들림 없는 견고한
모든 시련을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다듬어진 그 믿음을 검증받고 인정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까지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후손에게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기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욥은 그 모든 시련의 과정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주신 자도 야훼시요 취하신 자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또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마 성경의 기록상 가장 많은 그런 시련을 겪은 자가 있다면 바로 욥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실족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말 시련의 과정을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주권만 바라봤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물질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주권과 창조 사역을 인정하는 그런 바로 크리스찬들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바로 다가오는 모든 희노애락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바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만 시련이 오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에 실족해서 세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세상의 작은 것과 내 인생의 가장 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 주일과 아주 어떻게 해요?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바꾼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이 인내의 과정을 견디고 정금 같은 믿음 위에 설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도 세상 가운데서 어떤 환경이 될지 모르고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 모르는데 끝까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재림주여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여 시련 가운데서 인내하고 계시다면 그 인내의 시간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내의 축적이 여러분을 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그 인내의 축적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영적 능력을 축적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행할 도리요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대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로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사정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캐치하시고 조율하시고
중재하심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결제를 올리고 받아내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시련을 만나고 역경을 만날 때 우리는 미처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시련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아파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런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보시고 그런 상황을 보시고 성령님은 친히 우리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도구하고 간구하며 탄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이 아닙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요 특권은 바로 뭐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기도는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에게도 기도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고, 더구나 사단 마귀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단 마귀와는 타협하거나 조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도라는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기도라는 그런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부모인 하나님을 늘 만나고 교감해야 돼요. 그렇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고아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 때나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 수 있고, 우리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정말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가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사단 마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필사적으로 써먹는 그 악한 행위가 무엇인가 하면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함으로 여러 가지로 시험에 들게 해서 하나님과의 교감과 교제를 끊어지게 만들므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 마음의 불평과 불만과 세상적인 생각과 미움과 피곤함과 이 모든 것들을 성도의 마음속에 밀어넣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고, 에베소서의 6장 이하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막는 것이 무엇이냐? 불평과 원망하는 생각이 있고, 그렇죠? 아, 나는 이래서 피곤해. 나는 그냥 졸려. 집에 가서 좀 자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이유들을 통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바로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집어넣는 악한 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실조차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피곤하니까 쉴 수 있지. 하나님은 뭐 억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인가? 나 마음이 속상해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냥 뭐 기도 안 할 수도 있지. 속이 상한데 마음이 편해야 그것도 기도하는 거지.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무슨 기도를 해?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에서 뭐라 그래요? 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응? 우리가 두 손 놓고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끝없이 무너져 내릴 때, 그럴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기근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대적하고 끊임없이 질병이 만연하는 바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 그 자체고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마지막 때가 돼 가니까, 주님이 재림지어 심판으로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을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그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연약한 인간들이 자꾸만 넘어지고 실족하면서 하나님 곁을 떠나라고 그들이 바로 온 세상에 쳐놓은 바로 멸망과 사망의 올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모든 과정이 적나라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성경에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사면초가에 난간해서 큰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에게 에워싸서 도관에 든 쥐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어요? 먼저 군대를 모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쟁에 임할 준비를 시키기 전에 바로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의 대장인 사신인 납사게가 최후 통첩을 보내서 너희들은 이제 도관에 쥐다. 응?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산에서나 강한 하나님이지 이 들에서는 강하지 않아. 왜? 그 이스라엘 그 벌판에 18만 5천 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너희가 산에서나 강한 하나님이지 이 들판에서도 강한 하나님이냐. 응? 그러면서 그렇게 야유를 퍼부으면서 마지막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너희는 이제 다 죽었어. 응? 그러자 최후 통첩을 가지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어.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상천하지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것들이 언제까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며 우리를 무시하는 이런 행위를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일어나소서, 일어나서 치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시체로 만들어버렸더라. 할렐루야. 응?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40년의 길을 가면서 적과 끓이오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진군할 때 바로 여리고 성이 견고히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달을 부셔도 안 부서지고 요즘에 어떤 신개발 그런 장치로다가 한 번에 그냥 폭삭 화약을 터뜨려서 그렇게 무너뜨리면 모를까. 그때 당시에 그 어떤 무기로도 가능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7일째 되는 날 손가락 하나도 안 되고 그 견고한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응? 그런데 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커녕 주일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주일을 밥 먹듯이 그렇게 범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주일에도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과연 이러는 성도들이 평소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의 이 어마어마한 가치와 능력을 위력을 그들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로 도움이 삼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단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기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 자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거창 고등학교를 일으킨 전영창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부채가 많아서 쓰러져가는 한 고등학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바로 거창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빚이 많아서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가 1958년이었는데 그는 이제 그 학교를 개강하면서 너무나 걱정이 되고 앞이 안 보여서 그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성경과 찬송, 담요 한 장을 가지고 거창읍에서 40리나 떨어진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동굴 속에 자리를 잡고 일주일 동안 온전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에 갔다 와서 그렇게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한 것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제대로 된 고등학교 하나 세워보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길을 가르쳐서 정말 이 나라에 귀한 그런 제목들로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하고 왔는데 지금 제가 맡은 학교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으니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답답해서 그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 제가 앞으로 남은 이제 기간을 일주일을 딱 채우고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제가 서울로 올라가서 바로 일간 신문에다가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라고 크게 광고를 낼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협박 아닌 협박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 날 미국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조우복이라는 성도가 편지를 한 통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뜯어보니까 수표 한 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표 한 장이 얼마냐? 2050달러, 다시 말해서 235만 원 정도의 그 금액을 갖다가 그때 당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돈을 갖다가 그 조우복이라는 성도가 보내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 능력을
축적하시는데 바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을 나눠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예비하시는지 그 크고 비밀한 역사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축적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온전케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까지 훈련하시는데 그 훈련 방법이 바로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금과 은이 각각 풀무와 도가니 속에서 시련되어져서 금으로서 은으로서의 완전한 정체성을 드러내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던 사람들을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저 우리가 교회만 나왔다고 다 성도일까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냥 교회만 나오면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는 환난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연단하시고 그 훈련을 잘 통과케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랐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낱낱이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육신의 한계를 초월한 그 고통과 시련을 다 지켜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으로 축적된 시간은 죽음을 초월하여 부활의 새 생명을 온전히 이루어내셨고 구원의 소망을 완성시켰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육신의 동생으로서 예수님의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고 목도했던 야고보는 오늘 이 시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사람을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50편 1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는 환난을 통해서 온전해져서 그 온전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시 말해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군이라 세계의 성군이라 추앙받는 다윗도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위에 오르는 그 초기에 정말 자기를 목숨 걸고 그렇게 충성했던 우리야 그 부하를 갖다가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교활하고 야비에게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우리야 그 밧세바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벌로 하나님은 다윗의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윗이 길지 않은 70평생을 살기까지
얼마나 자식들이 서로 불화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에게까지 반역을 일으켜서 피난길에 오르는 그런 수모와 고통을 겪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죽어라 하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응? 너 넘어져서 일어나지 말아라, 너 망하고 멸망해라 하면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밟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에 고난의 매를 준비하시고 채찍하심으로 인본주의였던 다윗을 바로 변화시켜서 그 삶의 사고방식을 신본주의로 온전케 하셔서 살게 하심으로 나중에는 그렇게 죄 많고 악했던 다윗을 갖다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윗은 내게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마 하나님이 내리신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훈련받고 연단받지 않았다면 다윗은 오늘날 세기의 성군이라 추앙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남의 아내를 빼앗은 치사하고 비굴한 그런 죄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을 주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온전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의 매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축적하고 있습니까? 더 단단하고 정금같이 빛나는 온전한 성도, 천국을 기업으로 얻기 위한 소망을 위한 축적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쌓아가고 있는 축적은 모래성에 불과할 것입니다. 뒷바람이 몰아치면 쉽게 무너지는 그런 부질없는 축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의 영생을 위한 바로 축적이라면 바로 그 축적의 시간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정금같이 빛나고 또 저 천국에서도 정금같이 빛나는 그런 여러분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신흥교회 성도 모두가 다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